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까지 오신 다음에 66년에서 67년경에 자유로움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 기록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이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노 사도의 수계나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석방돼가지고 보험사에게 일선에 나가야 될 때는 나가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력 투구하면서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날을 휴고하면서 살아가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말씀해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 대담주에서 마무리하면서 모기 매체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미련스럽게 집착이 된 교회를 두고 떠나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마치 죽음과 같은. 우리 장로님 아까 들려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처음에는 나 어린 아이들을 물어봅니다. 너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그 다음날 좀 자라가지고 대통령은 아무 대통령이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점 성관관도 안 돼요. 나중에는 어때요? 여러분 성관관도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부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부가 말이죠 수십 대 1이 청소부. 근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아까 장로님 잠깐 말씀한 것처럼 인생을 쉽게 마감하기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에 36명의 뭐라고 할까요? 몇 초에 한 사람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너는 청소를 못하는 것도 못 살아서 뭐하냐. 사탄이 계속 우리를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아까 이 조그만 예배당에 오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모습으로 떠계시다. 장로님이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지만 장로님 제가 얼마나 맥가에 우리 장로님이 못하는 거 없어요. 아주 처음에 오셨을 때만 정말 얼굴도 미남이신데 차면 차. 지금 장로님 가정 어저께 리허설을 했는데 좀 어저께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기가 막히네. 라디오면 라디오랑 못 쓰는 건 다 갖다가 곡을 주다가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 장로님이시네요. 그 사람이 여기 간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달려갈 길을 마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십니다. 7절에 상반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게 되고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후에 약 30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할 때까지 싸우는 삶이 연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 같이 갑시다 했더니 첫날 며칠 전에는 안 될 것 같다. 감기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싸움을 감기와 싸움에 싸워서 이기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보니까 무슨 강아지가 속을 썩인다고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못 올 수 있잖아요. 오늘 기적적으로 저는 오늘 또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은퇴 후에 계속 기적을 씁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 이제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세상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를 교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을 늘 사용합니다. 모든 것 11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드립니까? 이렇게 기적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기적의 귀한 자의 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세계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제가 볼 때는 다툼 없이 살아온 여기 나온유, 나요원, 박승자 사모님 늘 보고 늘 결혼식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셔서 처음 느끼실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포교해주고 정말로 아무리 밖에 싸워왔다 할지라도 이 세계의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눈높이 다 녹아져 버리는 이런.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했을 때는 계속해서 육적인 자기 교만과 자기의 가말레 문화에서 그런 자랑 모든 걸 우월감에서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날마다 죽는 싸움, 날마다 선한 싸움, 이런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와 늘 싸워서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지르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 지체 안에서 그를 주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육체의 소욕과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싸움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들에게 싸웠다는 것인데 이 바울의 싸움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또 우리 찬양할 때 라동성 찬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잘 열려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싸움 40년간 싸웠습니다. 햇빛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먹을 물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쉴 곳이 없는 싸움을 싸웠어요. 양식은 부족합니다.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포기하지 못하니까 또 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싸움에 연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얼마나 싸움을 맞습니까? 배가 되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가 되고 배고파 죽겠다. 이 싸움 얼마나 싸움을 많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육적인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받습니까? 저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감기 기간이 있다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했다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못 오신다 했으면 낭패인데 근데 그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런 것들. 이런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도 천 주나라 갈 때까지 시비도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잖아요. 저같이 말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땅에서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느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현태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춘기 때 아, 난 너무 못생기다. 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탤런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콧구멍 이렇게 그 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을 판뜬 사람들 다 제가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는 콧구멍 빤 사람들 다 코 수술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못생겼냐? 너무 미스코리아 같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수술해가지고 너무 돈이 많아요.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우리 돈이 없으니까 뭐 요즘 조금 뭐 어떤 목사님들 뭐 여기 뭐 무슨 건버생이다 뭐 뺀다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세워주는데 뭐 때문에 뭐 무슨 겉멋을 빼고 뭐 무슨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심지어 약도 안 먹어. 무식하니까. 70의 평생 물론 이제 먹을 부분을 먹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생기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 이제 70평 살았으니까 감기 안 먹어도 됩니다. 주나 가도 됩니다. 가지고 안 먹어요. 그냥 말하자면 오늘 밤에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통증이 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이 멋있게 가면 되잖아요. 안 먹어요. 감기약도 안 먹어요. 그냥 손자들에게도 얘들아, 이제 며느리들 얘들아 이제 감기약 먹이지 말고 무조건 된장국만 먹어요. 된장국만 먹이면 병들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은혜지만 병원에 입원 일이 없어요. 지금 된장국만 먹으니까 된장국만 먹으면 아무 먹을 것이 없어요. 고깃국 막 그러면 고깃국 먹으면 몸에 막 무슨 기름이 막 쓰이고 먹을 걸 된장국만 먹어요. 된장 쑥에다 된장 말아서. 그러니까 바보들은 막 무슨 용든약이다 뭐 다 먹네. 그럴 것이 없다. 된장국 먹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집에가 빚이 30년 된 빚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빚이 이빨 다 빠졌어요. 지금 안 씻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냥 돈, 저 같은 경우는 다 굶어주고, 병원 굶어줬지. 나고 굶어줬지. 뭐 무슨 빗장수 머리기는 아무 돈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하나님 이거 돌리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놓고도 계속해서 불평에 싸우고 있어요. 배불러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뭐 며칠하고 일하고 막 수목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우리 세계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저도 감사가 안 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셋인데 아들 둘이 장가를 갔는데 셋째가 지금 목사를 장가를 안 갔거든요. 저 닮아가지고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군산에 이제 그 전도단 여한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났는데 또 아는 건데 키가 막혀요. 막 그것 때문에 싸워요. 셋째 아들 때문에. 못생겨서도 아니고 말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이 셋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가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아는 분들한테 고발을 했어요. 우리 멋있는 셋째 아들 좋은 자매를 만나줘도 장가를 안 가는 이 셋째 아들 이성모 목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네, 고발. 그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 아들 장가 안 가려고 하는 이 아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이놈이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건강도 그냥 저 닮아가지고 건강한데 장가를 안 가려고. 아니 맞는 자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어떤 고발까지 이것까지 고발이에요. 나이지리아 거기 가서 1년 동안 이제 연수한다고 이제 그 공부를 갔어요. 근데 12년 차이라는 자매를 딱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자매를 처음 봤어요. 몸도 얇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근데 그 자매가 신앙도 없어요. 근데 그 신앙도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자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1년도 못 마치고. 그런데 그 자매는 도저히 이제 우리 그 셋째 아들과 신앙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까지는 마음을 먹었는데 본인이 이제 나는 이제 이성모 맞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게 떠나니까 마음은 시원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못생겼고 저렇게 내 생각.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오히려 신앙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같이 이제 영어 막 연습을 했는데 그래 이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자기도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의 그 자매 안 만나서 오히려 감사하다.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네. 그러면 더 좋은 전사님 같은 거 만나주면 되는데 아직도 안 맞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저희 셋째 아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근데 지금도 뭐 카톡을 보내면 제일 먼저 와요. 뭐 아빠한테 제일 먼저 와요. 너는 빼놓고.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속없이 또 아빠한테 달라붙는데 아무튼 그 위에서 좀 부탁드리는데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요. 죽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위대함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제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싸움은 일어난다. 계속. 우리 그 남목사님하고 박승희 사모님 같이 이런 분들은 싸움은 없죠. 근데 저는 저희 아들과 싸움. 이제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이 끝까지 있다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이를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세상 살면서 느끼는 믿음의 갈등, 또 핍박과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현태 목사님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큰아들도 목사고 둘째는 건축 설계사인데 믿음생활도 잘해요. 셋째도 목사인데 다 부러워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아이 현역에 있을 때 다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셋째가 결혼 안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가지고 짜증나요.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웃고 있지만 셋째가 생각하면 그냥 막 그래서 사람들 그래. 목사님이 정말 욕심이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둘만 결혼시켰으면 좋은데 엊그저께 말이죠. 이제 그 7부 면장하다가 이제 저시 국장으로 이제 그 은퇴하신 여자 면장님이고 국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옛날에 많이 교류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국장님이 같이 점심을 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국장님 셋이 밥을 먹는데 저는 그 국장님에게는 사회에서 누릴 거 다 누려 시장만 못했지 다 누릴 거 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국장님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어디다 입도 못 돕니다. 왜요? 아들이 동경대 나왔어요. 딸도 잘 키웠어요. 아들이 43, 딸이 40, 시집장가를 안 갔어요. 저는 거기 또 이제 그 국장님 말하고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의 고민이 나의 쾌락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저는 지금 아들, 딸이 남매인데 결혼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고민인지 몰랐다니까. 저는 아들 셋인데 그래도 둘을 하는데 하나만 안 하는 그것까지 무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러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요새는 그 유명 인사들 찾아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지난번에 또 이제 정업에 상임조합장하다 떨어진 분을 또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니.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참 이제 4년 했다가 이제 끝난 분인데 만났더니 목사님 아무라 감사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제 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또 이제 떨어진 사람을 또 이제 마음이 이제 공격이 돼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사회적장님 낙사하는 것이 오히려 천하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더니 얼마나 좋아. 그래 조합장 두 번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머리통이 얼마나 싸우냐 막 힘드냐. 여러분 시장이나 뭐 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얼마나 수많은 어둠이 어려움이 딴다는 거야. 뭐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그래서 그런 분들도 너무나 안타깝더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이제 그냥 말만 해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요새는 이제 그런 분들 사인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선한 싸움을 바로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한 삶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스립니다. 또 이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우리 누구지? 막내가 누구지? 예, 에린이 또 소름 먹으려고 그래. 나는 뭐 할까? 그래, 맞아. 그래도 하나님 무슨 말씀 어떻게 하는 어든 해가 그렇기도 진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니까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도 싸움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먹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계를 위해 이렇게 좋은 교회 이 땅에서 비록 장소는 이제 협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예배,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찾아보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교회가 어디가 있나? 이 귀한 사랑,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영혼들이 귀한 날에 몰려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영적 싸움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계속해서 정말 더 그냥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낮아질 때 주님은 어디까지 낮으셨습니까? 마구간에 낮으셨어요. 마구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까지 낮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이신 주님께서 말이 밥 먹는 마구 통 속에 탄생하셔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마구간까지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통치자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하나님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수없이 많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복하신 날이 어쩔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가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싸움,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 이런 싸움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
옛날에 저희 마을에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 주여 소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할머니 어떤 일수도 주님 주님 이렇게 의지하라. 힘들 때 주님 의지하는데 그 주님을 모르니까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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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목사님 가르쳤는데 힘들 때 주여 주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주먹 주먹 있다는 주먹 주먹.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 운전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도 경찰들은 얘기 없죠. 경찰들이 보면 140까지 달렸어요. 140까지 막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 나쁜 사람이 없다. 80도로에서 140까지 달렸어요. 얼마나 아주 악한 주인이다. 정말. 근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속도에서 위반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루다니 좀 빨리 정확하게 40도에 40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나죠. 왜냐면 80도로에서 그냥 카메라 없다고 막 160까지 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같이 악한 사람도 많대요. 정말 하나님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울서를 경주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의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끊어놓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 귀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30여 년 동안 오직 표대의 주님만을 바라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기 달릴 길을 마치는 일을 이제 결승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조금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20장 23절에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만 하면 포성줄에 막 묶여가지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포성줄이 기다리고 있는 데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환난과 핍박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나갔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결박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평안하기를 선택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달려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에 충실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가 가나안에 보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정탐을 하고 보고할 때 어땠습니까? 10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들에게 죽는다. 근데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우리 밥으로 여기는
이 세계를 위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2사람 했지만 심지어 10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란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가겠노라.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그 여리고 지역의 무서운 가나안 땅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7족을 다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는 일이 있습니다. 임종시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다 모아놓고 다 세겜에 모였습니다. 모여놓고 110세에 죽으면서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백의 전사로 알려졌던 나이팅게일은 30대 되는 날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다. 나이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많은 사람들 섬기는 간호사로서 헌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이팅게일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었을 때 그 나이팅게일이 뭐라고 했냐면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달리는 자가 세월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에 있거나 아까 얘기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채찍이 맞으실 때 예수님 막 살찜이 떨어져요. 살이 떨어져요. 그 채찍이 그 고리가 그 낚싯바늘 같다. 때리면 살찜이 떨어져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신 거죠. 우리는 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달려가길 마치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직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영적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매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해요. 저같이 셋째 놈이
바구니 너무 장가를 안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게 제 사모가 이 사모 당신 정말 목사님 맞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50살인데 장갑을 까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둘 장갑하고 하나 남았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양희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따르고 명예에 따라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우리는 매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가기 마치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멸류관.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도 명령하셨습니다.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 어떤 시대에서도 믿음은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주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 믿음. 믿음을 지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나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생기는 갈등,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37년 목회했지만 나는 가장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싹군이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아들에게 매가지고 막 제가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속에 계속해서 오는 이 싸움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만이 우리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알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폴리카본 이름, 서머나 교회 주교였던 폴리카본 150주 후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155년째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캅이 사형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이제 그 총독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폴리캅, 당신은 정말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이렇게 경고가 왔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 했냐면 단호하게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 섬겼는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욕하겠어?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협을 당했지만 비록 그 창작불더미다가 폴리캅을 던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장작더미에 내 몸을 살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것인데
내 86년 동안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나는 죽어야 괜찮냐. 그래서 그 깨끗하게 불에 화연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는 심판불보다 당신들은 심판불에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견뎌내는데 오히려 화형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러지 그 조그마한 그 호롱불에다가 여기는 지금 호롱불이라고 이해 못하지 그런 사람 조그마한 그 성냥불에도 손가락 대고 어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의 4장 8절에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느라 달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냐 주님의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울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승리하는 의로우신 재판의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성령이 무지하고 오늘도 주님 내가 운전을 이제 160으로 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오늘 세계교회까지 왔지요. 제가 내 생각으로는 진즉 끝자 나실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하신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적인 성도 여러분, 고난을 넘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또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나가는 데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생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잘 마치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세 가지를 간직하면서 멸류관을 받는 주님 오실 때 의무를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덜어주실 주님, 영원한 천국에 이끌으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눈에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쓸고 앞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누구든지 수고가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고난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면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이 귀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 세계를 위해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멸류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힘있게 주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요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우리의 달려가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말미암아 주님 부르실 때에 멸류관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두에게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조그만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교회로서 아버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의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멸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승리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도록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또 충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모든 산업 위에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길